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1단원 72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4부의 1, 2, 3, 4, 5장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걸 구하러 온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 자, 이제 제6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다루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부러운 사람 바울. 왜 바울이 부러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6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바울. 이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천국을 논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논한다는 것은 항상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미 아는 대로 예수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그의 사명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것에 두었죠. 그래서 이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사실들을 다 알게 됐죠.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됐고, 그분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화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3장 6절로 9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고, 사람 앞에서 영웅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서 칭찬받기를 소원했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몰라줘도 세상 앞에 영웅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보고 넌 내 사람이야. 난 널 알아. 정말 수고했어. 세상이 우리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보다 예수께서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 있어도 예수께서 넌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온갖 보물을 소유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 있느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했죠. 그것들을 발견하고 난 후 바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지난달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명예 때문에 싸우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얻으려고 딴 사람을 짓밟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배설물이에요. 똥덩어리란 말입니다. 똥덩어리, 쓰레기 더미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쓰레기 더미를 내가 더 가지겠다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쓰레기 같은 지위를 얻겠다고 서로 희생시키고 짓밟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고, 자,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우리의 장면을 본다면 아마 웃을 거예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그 똥 묻은 것을 얻으려고, 그 똥 묻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여겼어요. 그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미치도록 만들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버렸다고 고백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이 아니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습관화했던 종교적 습관이 아니에요. 그가 배우고 익히고 알았던 헬라 철학도 아니고 또 로마의 정치 문화도 아니에요. 그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과의 딱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바울은 다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는 이제 자신은 죽었고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계신다. 그분이 사는 거다, 내 인생은. 예수의 정신이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고 예수님의 사상이 살고 예수님의 용서가 살고 예수님의 그 종로로 타던 삶의 발자취들이 살고, 그래서 스스로 종로로 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이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산다고 외칩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그분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가치. 네. 그는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께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건 주님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예수 믿고 평안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왜? 그게 보물이니까요. 그 나라를 위한 고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 앞에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스로 머리 숙여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바울이 학문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쳐버렸다고 이야기하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래요. 그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가 보물인지 뭐가 쓰레기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물은 버리고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신 차린 인생이죠.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는 우리 인간이 누릴 진정한 복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임할 나라와 그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가치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부러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어리석게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그 안에 보물들을 발견하고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 바울. 그는 이미 그의 사명 마치고 그토록 사모하던 영광의 나라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사명의 발자국과 주님 사랑에 대한 위대한 고백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보물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고 이것을 아는 자, 소유하는 자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